그리스도인은 복이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인생은 이라고 하는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 복은 세상의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이라고 우리는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이 신령한 복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복 있는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복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복된 인생이랄 수 있는 어떤 흔적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세상 사람들은 갖지 못한 복, 그 신령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신령한 복을 알고 그것을 누리고 그 복을 따라 살아가는 기쁨을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이 행복이라는 이 행자를 움직일 행자로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어떻게 해요? 움직일 줄 아는 능력, 그것을 다룰 줄 아는 능력을 갖는 그 순간 우리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행복은 어떤 것을 갖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늘의 복을 다룰 줄 아는 순간부터 그걸 누리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 운전을 배웠을 때 저는 운전의 필요성을 별로 못 느꼈어요. 또 서울에 살다 보니까 서울은 이 자동차 끌고 다니기 참 힘들고 주차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울에 차가 있는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 그 차를 어떻게 하냐면 그냥 창고에 주차장에 그냥 처박아 놨다가 어디 휴일이나 좀 여유 있을 때나 그 차를 끌고 다니고, 기독교인이면 새벽 예배 때나 차를 쓰지 평소 때는 그 차를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길도 복잡하죠. 가지고 가면 어디 차 세워야 되는데 주차하기도 힘들죠. 잘못 세우면 주차 딱지도 떼고. 저도 저희 집에 그 전세를 살았는데 그 집에 이 주차장이 하나밖에 없어서 주인이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길 옆에다가 세웠는데 이게 이 아침 8시만 되면은 주차 딱지를 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시 전에는 빨리 차를 그 골목에서 빼야 돼요. 아차면 벌써 어떻게 돼요? 딱지가 날아오고 나중에 한 1년 보니까 딱지로 한 몇십만 원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막 화가 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 가지고 어디 주차장 가서 주차비 내면은 그 돈보다 더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주차비 낸 셈 치고 그냥 내자 이러면서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만큼 불편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 사역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운전을 배우고 이제 새벽 예배 또 이렇게 가야 되고 저녁 철야도 가야 되니까 이제 큰 마음 먹고 이제 작은 차를 샀어요. 차를 타고 나니까 이 신세계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틈만 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자꾸 밖으로 나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월요일만 되면 벌써 주일 저녁부터 예배 끝나면 우리 나가자. 그 차를 끌고 다니는 게 그 신난 기분이에요. 저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면은요, 그 복을 사용하고 싶어집니다. 그 복대로 살고 싶어집니다. 그 복을 행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느끼는 경지가 있다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다 신령한 복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복을 누리는 것까지 가야 비로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요, 옆에 다른 집에 그 빌라에 사는 집 보면은 차가 먼지가 뽀얀 차가 있어요. 그런 차는 뭐예요? 사는 놓고 끌고 다니지를 못하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그 차의 가치를 못 느끼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으면 그것을 누리는 법을 알고, 어떻게 하면 그 신령한 복을 얻을 수 있고 그걸 누리는 법을 알아야만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행복, 복을 움직이게 하는 그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느냐? 근데 그것을 오늘 본문은 딱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령한 복의 시작은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신령한 복은 언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신령한 복, 그 은혜의 풍성함은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기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죄사함을 받아야 의인이 되고, 의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이 신령한 복이라는 특별한 은혜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경험하게 되는 이 특별한 복들을 누리게 된다면, 그리스도인이 사는 인생에서 신령한 복이 공급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다큐멘터리에 남국 기지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봤더니 남국이라는 곳은 진짜 펭귄 말고는 살 수 없는 곳이더라고요. 온통 눈과 비바람, 눈바람에다가 그냥 흰 눈.
근데 거기 기지들이 있는 거예요. 각 나라에서 보낸 기지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거기 세종기지가 있는데 거기에는 그 우리나라에서 파송한 그 연구원들이나 거기 필요한 인력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생활하는 걸 보니까 불편한 게 없더라고요. 대한민국 슈퍼마켓에 가면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다 거기서 편안하게 누리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바깥에서는 키울 수 있는 조건이 아니고 가지고 올 수 있는 조건이 아닌 험악한 이 남극 땅인데 우리나라에서 파송해서 그곳에서 연구하도록 임명한 사람들이란 이유로 어떻게 돼요? 그 기지 안에서는 모든 게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걸 공급하는 걸 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척박한 남극 땅 같을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생 가운데 산다면 설령 우리가 처한 환경이 마치 남극 땅처럼 막 빙판과 얼음과만 가득하더라도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령한 복의 첫 번째 출발은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교회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서정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존재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22절부터 23절에 보면은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주님께서는 교회의 머리시다 하면서 교회는 그의 몸이다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뭘 말하고 있어요? 만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만물, 이 우주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디를 통해서 우리와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심지어는 그 교회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이면서 또 우리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역할, 소속이 된 존재로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그냥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강력한 끌림과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8절부터 22절에 보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그 순간 눈이 보이지 않게 돼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눈이 떠지는 장면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 바울, 이 사울이라고도 불리는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순간 눈이 보이지 않게 됐어요. 그러다가 눈이 떠지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그는 다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조금 직전만 해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왔던 그가 예수님을 잠깐 만났던 이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그 순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180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바울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전부터 그를 사도로 택하신 것이 아닐까. 끌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온 건 내가 우연히 옆에 아무개 집사님이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예화라 들었습니다만 제가 박수무당이 될 뻔했다는 얘기 드렸죠. 그때 우리 부모님은 예수님을 아직 안 믿으실 때였어요. 그 후에 이제 예수님 믿으셨지만 그때 저에게는 양쪽의 끌림이 있었어요. 우리 나를 이뻐하신 그 무당 할머니 가끔씩 옆에서 막 꽹꽹꽹 붙으면 그걸 신기하게 바라보던 기억이 있어요. 또 바로 아랫집에 교회 장로님 그 집 아들 그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내 마음을 끈 거는 그 무당 할머니의 굿거리가 아니라 그 친구 따라간 교회 주일학교였던 거예요. 거기 갔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친구가 가잔 말 안 해도, 아니 친구가 못 가는 상황이 돼서 저는 그 교회를 가는 거예요. 막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왜냐면 제 마음이 거기가 있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제가 나중에 이제 성인이 돼서 한 20대 한 후반, 30대 초반쯤 돼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교회가 잘 있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한 몇 년 그 교회에서 있다가 이제 아버님이 다시 이제 사업이 회복이 돼서 이제 서울로 목동으로 이사를 오면서 이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셨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동안 또 멀리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그때 그 어릴 때 기억, 그 내 마음을 막 그 가슴 뛰게 했던 그 교회에 대한 기억이 있어서 거기 종탑, 또 그 건물 뒤에 동산, 그래서 이제 성인이 돼서 가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 교회가 그렇게 작은 교회인 줄 몰랐어요. 얼마나 작냐면은요, 우리 여기 이 교회 크기가 얼마나냐면 맨 끝쪽에 있는 이 우리 저기 장의자 있죠. 요거 딱 들어가면 맞는 교회예요. 얼마나 작은 교회입니까? 예. 종탑이 나는 엄청 크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팔만 뻗으면 종이 닿을 만한 낮은 종탑이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게 엄청나게 크게 보이고 그 교회가 엄청 넓게 보였고 뒤에 뒷동산에는 우리 전사님이나 선생님이 저랑 같이 게임도 해주는 거기는 어떤 깊은 산인 줄 알았더니 조그만 불악산은 거기에 비하면 거의 뭐 설악산급인 조그만 동산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때는 그렇게 크게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지금 보면은 아니 이렇게 초라한 또 놀라운 거 그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 교회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또 그게 또 저에게는 또 설렘도 되지만 아픔도 됐어요. 아니 나는 벌써 수십 년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 교회는 내가 그 어릴 때 봤던 그 모습 그대로 있나? 도대체 이 교회 다니던 성도님들은 뭘 했나?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 옆에는 조금은 그리우리한 교회가 하나 딱 거기서 한 200m 떨어진 곳에 잘 지어져 있는데 어쩌면 내 기억 속에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기쁘면서도 마음이 좀 아팠어요. 아마 다음 주 제가 칼럼액을 한번 내놓겠습니다만 그때는 그 작았던 나중에 어른이 돼서 보니까 야 정말 되게 시시하고 작고 초라한 교회였는데 저는 그 종탑이 너무 멋있었고요. 그 종을 한번 쳐보려고 그렇게 그 집사님한테 부탁을 하고 집사님이 시키는 거 다 하고 심부름도 다 하고 또 그 교회 막 들어가면 막 가슴이 막 설레는 거예요. 막 거기서 막 예배 드리는 게 그곳이 막 엄청나게 넓은 뭐 운동장처럼 느껴지고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끌렸기 때문인 거예요. 끌림. 여러분들이 교회 온 거 그냥 온 거 아니에요. 내가 마침 친구가 예수 믿어서 온 게 아니라 십자가 앞에 섰는데 가슴이 뛰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장로교에서는 태초부터 하나님 택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만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히 말하기 이전에 우리는 그냥 주님 앞에 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끌리는 거예요. 몸으로서. 이 장기 이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그 원래 몸 주인과 이 장기가 잘 맞아야 된대요. 그래서 간 이식을 한다든지 할 때 아무리 가족이라도 맞지 않으면 줘봤자 오히려 그게 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맞느냐 이것부터가 중요하다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가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끌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어떤 보이지 않는 신비한 끌림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갑자기 180도 달려져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이 사람 누구야? 이 사람고 예수님을 멸하려는 사람들,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세상에 끌고 가려고 보낸 사람 아니야? 그 말을 들었더니 사울은 힘을 더 얻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존재로 보였는데도 어떻게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의 벗겨진 비늘의 눈, 저는 그의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예요. 예수님과 내가 남이 아니라 한 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편이 돼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인생으로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이 떠지면 무엇을 깨달아요? 그리스도와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는 것,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걸 느끼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나와 함께 계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은 결코 떼어놓을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날마다 인지하면서 사십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날마다 인지하고 사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님을 늘 배려하면서 늘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믿음은 뭐라고?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의 누구라고요? 페르소나로 사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읽은 책 중에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제가 그 깨달은 건 이 고백을 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너무 강력하게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분이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이 갈 만한 곳으로만 가고 그분이 원하는 것만 하면서 자기 인생의 모든 것들을 성령님과만 함께 나누면서 사는 인생. 그것을 한마디 단어로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표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을 때 우리는 늘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 사는 인생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좀 의리가 있어야 돼요. 누구를 향한 의리요? 하나님을 향한 의리가 있어야 돼요. 의리 있는 친구와 의리 없는 친구의 차이점 아세요? 제가 전에 고등학교 때 한참 배고플 때잖아요. 그러면 친구들끼리 이제 그 PX 매점을 많이 가요. 아니면 끝나고서 분식점을 가요. 그러면요 어떤 친구는 내가 돈이 있든 없든 야 너 떡볶이 먹고 싶냐? 그럼 그래 가자. 나 돈 없는데 괜찮아 가. 그럼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다못해 자기가 100원 있으면 100원짜리 쪼개서라도 하나씩 먹고 와요. 근데 뭐 의리 없는 녀석이 있어요. 이 녀석은 자기가 돈 없을 때는 야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가자. 그래서 아무개가 밥을 떡볶이 사게 해요. 근데 지가 돈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쓱 사라져요. 그럼 우린 모르고 야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갈까? 거기서 가서 자기 혼자 먹고 있는. 그럼 제가 속으로 이런 의리 없는 자식. 그럼 그 다음부터는요 같이 먹고 싶어도 걔는 빼고 싶어요. 걔가 없을 때만 먹으러 가자 그래요. 내가 돈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좀 성령님하고 좀 의리 있게 살아야 돼요. 성령님하고 의리 있게 산다는 건 뭐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성령님과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그게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 연합하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 집 주머니에 복이 많을까요? 성령님 주머니에 복이 많을까요? 이 의리도 좀 돈 좀 있는 친구랑 의리를 맺으면 좀 편안하고 풍요롭지만 없는 친구랑 의리 맺으면 어떻게 돼요? 맨날 내 주머니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신령한 복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성령님이 가지고 계시는 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님과 하나가 됐잖아요. 그때부터 성령님과 동행하면 어떻게 돼? 성령님이 야 너 떡볶이 먹고 싶니? 그럼 떡볶이 사주시는 거예요. 야 너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지? 걱정하지 마. 내가 제가 전에 재미있는 한번 예화로 들었습니다만은 재미있는 나의 친구를 소개합니다라는 재미있는 조커를 본 적이 있어요. 뭐냐면 내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아주 싸가지 없는 친구가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돈이 많은 친구래요. 부잣집인데 이 친구는 그런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만나서 너 어디 다녀? 그러면 삼성 다녀? 그럼 야 거기서 받는 월급 가지고 살 수 있겠냐? 이런다는 거 기분이 확 나쁘다는 거예요. 뭐 또 야 너 뭐 네 아들 뭐 어디 뭐 요즘 일한다고 야 그거 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겠냐? 그치 돈 있다고 자랑하는 것 같으니까 되게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다는 그다음 그걸로 끝나는 게 야 뭐 너희들 뭐 어디 뭐 먹을 거로 가자 그러면 그래 뭐 우리 짜장면 먹으러 가자면 야 뭐 짜장면 같은 거 먹고 사냐 가. 그러면서 뭐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오마카세 저도 안 가봤습니다. 그런데 데려가서는 자기가 돈을 다 쓴다는 거예요. 야, 네 아들 결혼한다며? 그러면 그래. 야, 너 돈도 없는데 걔들 뭐 제대로 신혼 살림이나 도와주겠냐? 그리고는 자기가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축의금 주면서 야, 이걸로 걔 이번에 뭐 차라도 한 대 사줘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러대. 저놈은 싸가지는 없지만 영원히 우정을 맺고 싶다. 이런 말을 들어서 묻다가 성령님은요 그런 분도 아니시잖아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을 통해서만 가지고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신령한 복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복은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입니다.
19절부터 20절에 보면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또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푸시는 능력이 지극히 크신 분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큰.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때 인색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큰 것을 베푸시고 싶어하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 근데 그 능력은 어디 안에서 역사하신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하나님 되어주시느냐?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와 함께 가지고 계시고 싶은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 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다시 오셨습니다. 누구로요? 성령님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어떻게 돼요? 그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그 강하시고 크신 그 베푸시는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은 이 귀신을 쫓아낸 이 사도들, 70문도라고도 불리는 12명의 사도 이상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 강력한 능력이 얼마나 크냐면 그분의 이름만 가지고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게 되느냐? 그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선포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과 특별한 관계라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서 친분을 맺을 때 많이 쓰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아무개 씨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알죠, 친구예요. 그러면 그래요, 저랑 너무너무 친한 사이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둘이 어떻게 돼요? 가까운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어떤 이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다. 이름만 가지고도 해결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아버님이 가끔 동네에 이 슈퍼마켓에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러면 돈도 안 주고 시킬 때가 있어요. 그럼 아빠 돈은? 그러면 가서 아빠 이름만 대면 돼. 그러는 거예요. 그럼 가서 그래요. 저희 아빠가 이거 사가지고 오래. 그러면 내가 너희 아빠 누군데? 그러면 아무개입니다. 그러면 아무개 씨 알았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꾀가 좀 생겼어요. 그다음부터는 아빠 이름으로 가끔씩 과자도 좀 하나 사 먹고. 근데 그 아저씨가 피식 웃는 거예요. 왜요? 아빠 이름은 됐지만 우리 아빠가 그 과자를 먹을 뿐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어떻게 돼요? 피식 웃으면서 하고 어떻게 돼요? 나중에 저희 아버지가 야, 너 그거 먹었냐? 그러면 아빠. 나 아빠 이름 대고 먹었더라. 그럼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그렇다고 해서 너 돈 내놓으라고 이렇게 하셔요? 그냥? 그럼 잘했다 그러시는 거죠. 우린 부모님을 통해서도 이름이 권능이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우리 아버지의 이름만 가지고도 슈퍼마켓에서 과자를 공짜로 먹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대고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계약서에 사인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계약서를 쌓일 때 대기업들이 어떤 큰 일을 할 때 사인할 때 누구 이름 써요? 그 기업의 대표자 이름을 쓰는 거예요. 대통령이 어디 외국에 가서 사인을 한다는 것은 그 국가만의 큰 일을 할 때 어떻게 돼요?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 이름이 무엇이기 때문이에요?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것이 뭔지를 깨달은 그런 재밌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영화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영국의 한 호텔에 한 동양 중국계 여인이 투숙을 하려고 온 거예요. 미리 예약을 한 게 아니라 이제 갑자기 온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영국 이 카운터에 있는 사람들이 약간 좀 이 황인종이라고 좀 차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퉁명스럽게 방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무슨 소리냐고 지금 이렇게 한가한 날 보니까 손님도 없는데 왜 방이 없다고 하냐 했더니 막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아주 홀대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주긴 주지만 저 구석에 낡은데 너 거기 가서 물 달라 그러면 갖다 주지도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화가 나는 거예요.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 아무개 씨, 자기 부하 직원인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이 호텔을 인수하세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이 호텔을 인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확인해 보려고 어떻게 해요?
그냥 평범한 투숙객으로 위장을 하고 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 호텔은 괜찮은데 이게 영업이 안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 직원들이 불친절하고 인종차별을 하고 이렇게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실물을 보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내일 당장 사인하십시오. 사인하는 순간 그 호텔의 주인 누가 됐어요? 이 싱가포르계 이 여인이 된 거예요. 그 여인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거기 직원들을 다 잘라버렸어요. 제가 그러면서 이름의 힘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것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게 뭐 어려운 거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건 믿음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거기에 왜 능력이 나타나느냐? 그것은 그 이름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이 70명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자 어떻게 됐어요? 귀신들이 마치 계약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인된 것처럼 쫓겨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린 주님의 이름의 권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난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대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많이 그걸 써먹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런 말 좀 많이 씁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요, 문제가 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문제는 주님의 권능으로 해결될지어다. 어차피 내 이름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아버지 이름도 어릴 때 팔아봤더니 더 효과를 봤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름 팔면은 더 효과가 있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야 너 왜 그러냐라고 안 할 거 아니야. 너 믿음이 좋구나라고 말씀하시죠. 저는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내 몸에 문제가 있을 때도 선포하고, 다른 분들의 물로 기도할 때도 선포하고, 내 삶에 해결될 일들이 있을 때 선포하고, 내가 걱정되는 일들을 앞두고 있으면 꼭 선포해요. 뭐 어떤 중요한 일이 있으면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선포부터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이 모임 속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오늘 내가 기획하고 계획했던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어다. 그것들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쫓겨나갈지어다. 물론 마음속으로 선포하고 시작하면은요, 정말 하나님이 사인하신 것 같은 것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활용하십시오. 좋은 아버지 뒀다가 뭐에 쓰시려고 하십니까? 이럴 때 쓰십시오. 하나님은 그거 쓴다고 해서 우리를 무례하다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달라졌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그 능력을 가지고 사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느냐? 우리가 누가 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이에요. 천국의 시민이 됐기 때문이에요. 아무나 주님의 이름 쓰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부잣집 아들하고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런 거야. 야, 우리 슈퍼에 가서 요즘 나오는 뭐 맛있는 과자 있다던데 그거 먹으러 갈까? 그래서 그래. 근데 나 돈 없어. 그러면 나도 돈 없어. 그럼 어떡하려고 그래? 가. 하고 간 거예요. 갔더니 아저씨 안녕하세요. 그래서 어서 와라. 그래서 이 과자 사러 왔는데 제가 돈이 없는데 아버지께서 이거 먹어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럼 너희 아버지 누구니? 그러면 아무개입니다. 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 아버지 이름을 대니까 이걸 주더라는 거예요. 다음에 나도 그 과자가 먹고 싶은데 이 친구를 못 만났어. 제가 가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그 친구 아버지 이름을 대면 그 아저씨가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죠. 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면 그것이 능력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돼요? 망설임 없이, 두려움 없이 그 이름 하나를 선포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전에 그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 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드라마가 아주 엄청난 인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드라마의 그 내용이 보면은 한 한국인이 미국의 군인이 되어서 미국의 시민권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그 일제 시대 때 구한말의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이 독립을 위해서도 애를 쓰고 또 한 여인을 사랑하는 뭐 그런 내용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그 실제로 이 황교안이라는 이 독립 유공자, 미국의 군인 출신인, 원래는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 가서 이제 시민권자가 되고 군인 출신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참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당시 때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함부로 봤어요. 근데 이 사람만은 못 건드리는 거예요. 왜요? 분명히 태어나기도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말을 쓰는 것도 분명히 한국 사람이고 그의 모든 건 다 한국 사람이지만 중요한 건 그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못 건드리는 거예요.
미국의 장교이기 때문에 못 건드리는 거예요. 막 일본 사람이 죽으려고 그래요. 그 사람 때문에. 그런 장면이 참 신기했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태어났고 이 땅의 평범한 인생과 똑같은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누구로 삼으신 거예요?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천국의 시민권자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마귀도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공포영화 보면 귀신 뭐나 너무 겁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무섭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 가지고도 어떻게 해요? 그들과 대적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우리는 우리가 달라진 신분을 가지고 있다면 달라진 신분 안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신 이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거기에 맞게 우리가 고귀하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 미스터 선샤인에 나오는 그 주인공 이병헌 씨가 하는 행동을 보면은요, 과거에 그냥 가난한 구한말에 이 조선시대에 태어난 청년이 아니라 이제는 미국 시민권자고 미국의 장교와 같은 품위를 가지고 태도를 보이는 걸 봐요. 보이는 얼굴은 분명히 한국 사람인데 그의 행동과 그의 행동 거지는 뭐예요? 강대국 미국의 장교 같은 품위를 가지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상속자다운 모습, 바로 그 품위를 가지고 살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신령한 은혜를 공급하는 게 어쩌면 품위 유지비와 같은 게 바로 신령한 은혜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하나님께 그렇게 땡깡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런 일, 이 어려움 주면 제가 어떻게 목사 노릇을 하겠습니까? 예.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운 문제 가지고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쓰는 협박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 그 문제 해결 안 해주면 내가 면이 못 써서 목회도 못 해먹겠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좀 들으시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목사 노릇 좀 하려면 하나님이 좀 품위 좀 유지하게 능력을 주셔야지. 맨날 그 목사님은 형 실력이 없어 이러면 제가 어떻게 힘들어서 목회하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뭔가 좀 특별히 공급해 주시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저에게만 주어지는 복일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 신령한 복을 누린다는 건 어쩌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품위 유지비와 같은 것입니다. 주님, 제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고귀한 자로 살려면은요, 이런 문제 가지고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지쳐 있으면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이 문제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제가 이 세상으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인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런 좀 배짱을 가지고서 좀 이런 하나님을 좀 협박도 좀 하십시오. 여러분들 협박 당해본 적 있으세요? 저도 협박을 당해본 적은 없는데 딱 유일하게 저를 협박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우리 딸입니다. 자식은 좀 부모를 협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는다면 좀 하나님 앞에서 좀 당당하게, 하나님 나 자녀 나 사랑하시잖아요. 그럼 제가 이런 일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명예 누가 되게 하면 안 되시잖아요. 좀 저를 좀 하나님 좀 저에게 좀 힘 좀 실어 주십시오. 좀 협박도 좀 하십시오. 하나님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사는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신령한 복. 이 신령한 복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느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사는 복을 누리게 하는 그 복이 바로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17절부터 19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가 임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과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주님께서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운 기쁨,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어떤 것, 구체적으로 우리의 눈이 밝았을 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에 대한 그 기쁨, 그 기대를 알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업의 영광,
하나님의 그 상속자가 된 삶의 영광과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힘의 위력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알게 되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기대하는 자처럼 살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재밌는 유튜버를 봤어요. 뭐냐면은 한 10여 년 전에 미국에서 이 IT 프로그램 관련된 이런 유튜브를 하는 한 유튜버가 있었습니다. 이 다빈치라는 유튜버가 있었는데 그 유튜버에게 하늘은 그의 그 애독자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최근에 비트코인이라는 프로그램이 개발됐다는데 그게 뭔지 좀 알아봐 주실 수 있어요? 라는 그 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유튜브, IT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유튜버를 하던 이 유튜버가 그 말을 듣고, 그래, 비트코인이 뭐야? 하면서 그걸 연구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자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 비트코인은 앞으로 이 달러와 같은 이 종이 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화폐다. 그런 확신이 생겼다는 거예요. 알면 할수록. 그래, 그다음부터는 그가 전도자가 됐대요. 비트코인 전사. 여러분들, 무조건 비트코인을 사십시오. 1달러라도 사십시오. 나중에 여러분들은 성공할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실제로 그 유튜브를 열심히 봤던 유튜버들이 비트코인을 산 사람들이 있었대요. 또 어떤 사람은요, 그 말을 듣고도 그냥 콧방귀를 낀 사람도 있었대요. 근데 그때 1달러였던 비트코인이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작년에 제일 비쌌을 때가 7만 달러래요. 1달러면 얼마예요? 7,000원인데 7만 달러면 얼마입니까? 7천만 원이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다빈치라는 사람은 그냥 말만 한 게 아니라 자기의 전 재산을 가지고 그때 비트코인을 샀대요. 그래, 엄청난 재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니 이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자신이 뭘 본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이 비트코인이 어떤 건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의 가능성과 가치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 자기 전 재산을 다 올인한 거예요. 또 그를 통해서 이 비트코인을 알게 된 사람들 중에는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이 동참하는 사람들, 근데 대부분 다 한 4, 50달러 됐을 때 팔았대요. 근데 이 사람은 계속 가지고 있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제 이 비트코인의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있다고 하지만 그건 과열된 투기 욕망 때문이겠습니다만, 저는 물론 그것이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안다는 게 저거구나. 저는 우리가 안다는 게 뭔가 생각해 보면은 그 다빈치라는 유튜버는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게 되면 될수록 확신이 생겼고 그 가치를 알게 돼서 어떻게 돼요? 자기의 전 재산을 투자할 만큼 거기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일개 그냥 비트코인이라는 프로그램 하나도 바로 알게 되고 그 가치를 알게 되면 자기의 전 재산을 투자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과 천국에 대해서 제대로 안다면 어떻게 살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비트코인 투자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은 늦었습니다. 저도 뭐 비트코인 빚자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제가 그런 유튜버를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린 정말 안다고 말하지만 진짜 아느냐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가치를 안다는 이유로 위험할 수도 있는 그것에 전 재산을 바칠 만큼 거기에 집중했다면 우린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할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못 믿는 거 아니에요? 말로는 에이 뭐 하나님 믿고 어떻게 다 살아. 이 다빈치라는 사람이 거기 밑에 댓글이 쫙 있더라고요. 보니까 나도 그때 그 얘기 들었지만 나는 안 했습니다.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뭐 그런 글들을 보면서 웃다가 문득 그 생각이 들어요. 안다고 해서 그것이 신령한 복이 되려면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그런 하나님을 통해서 그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할까요? 안다는 것도 레벨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성경에 나오는 그 신령한 복을 누린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었지만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바칠 만큼 정확하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에겐 무엇이 있었던 거예요? 그 신령한 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 왜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돼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구체적으로 알게 해서 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의 축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향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유튜버를 하셨다면 지금 이렇게 우리한테 말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시간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그게 바로 신령한 복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는 비결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러면서 어쩌면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말을 하지만 정말 성령께서 보여주신 것을 다 본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할 때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여전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없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만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제가 이렇게 가끔씩 이제 영화를 전에 봤던 영화를 다시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못 보던 장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 내가 영화를 봤다고 했지만 다 본 게 아니구나. 이런 장면이 있었나? 깜짝 놀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어쩌면 성령께서 보여주신 것 다 알고 있지 않은 것이 진짜 우리가 신령한 복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는 이유일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령한 복을 누리는 믿음이 되려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말과 행동과 그것을 통해서 그분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조금이라도 더 잘 알아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내 인생을 온전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아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지혜를 공유하는 것, 그게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더 깊이 알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453장에 보면은 예수도 알기 원하네라는 찬양이 있어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성령에 감화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예수가 계시는 보좌는 영광에 들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을 알아가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신령한 복만 가지고도 이 땅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코스트코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엄청나게 큰 창고에 구석구석에 그냥 별의별 신기한 물건들이 하나가득 있고 그 가격도 너무 저렴한 걸 보면서 사람들을 보니까 마치 무슨 보물 찾기 하러 온 사람들처럼 그 카트를 들고 다니면서 막 이런 모습을 보다가 문득 제 마음속에 떠드는 게 있어요. 어쩌면 교회는 천국 코스트코와 같은 게 아닐까.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회원권이 있어야 돼요. 다행히 저는 이제 우리 가족 중에 회원권이 있어서 이제 같이 들어갔었던 것인데, 여러분들, 천국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라는 증거가 있어야만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천국에 들어오면요, 아니 교회에 들어오면 뭐가 보여요? 마치 코스트코의 구석구석에 저렴하고 뭐 값싸고 또 좋은 그 물건들이 잔뜩 진열되어 있는 것처럼 하늘의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교회는 바로 신령한 복의 창고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은 여러분들 교회를 통해서 신령한 복, 그것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카트에 담아서 그것을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는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들은 이 교회 안에 주님께서 쌓아놓으신 저 하늘의 복을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카트에 담아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복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